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민의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서울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아주 병원을 초현대식으로 웬만한 백화점 이상으로 럭셔리하게 이렇게 병원 인테리어와 또 모든 그 의료 장비들을 이렇게 또한 구비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병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원장 선생님, 집사님 얼굴이 많이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쭙는데 이 집사님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무엇인가 하면 병원을 이렇게 새로 확장 오픈을 하면서 이 엔화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엔화가 아주 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100엔에 800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금리에 싸게 빌렸는데 마침 이 상환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는데 그때 외환 위기가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화가 100엔에 800원 하던 것이 1,500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대출을 8억을 받았는데 몇 억을 갚게 생긴 거예요? 15억을 갚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산수를 잘 하시네요. 네. 아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 2억을 더 갚아야 되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8억도 아니고 15억을 갚게 생겼으니 정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 분들은 다들 이렇게 병원을 아주 이 현대식으로 잘 갖추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또 잘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고민으로 또한 이렇게 잠조차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개선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아브라함 안에 너무나 두려움과 염려가 한없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여러분,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야간에 그 기습작전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또한 정말 이 전략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대등한 전력으로 전공법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만일 혹시라도 이들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자기에게 보복하러 이렇게 또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의지할 수 있는 아들조차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주변 사람들과 유력자들과 또한 혼인을 통하여서 혼인 동맹을 맺고 그 가운데서 함께 이러한 울타리가 되어서 어려움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고 그나마 피부칠하고 있었던 조카 롯마저도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낯선 가나안 땅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이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전술과 전략이 탁월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무방비 상태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쟁터에서 평생을 이렇게 또한 말 위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간의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단순하게 야간의 기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을 두렵게 해주시고, 또한 이 혼란 가운데에서 도망가도록 그들을 이렇게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다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적들을 물리칠 때에도 승리했던 비결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재차 또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요, 확실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해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적에 대해서는 누가 손을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전쟁에 대한 문제는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낯선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그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딴에는 깨를 쓴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막아주셔가지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또한 되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도 승리케 해주셨던 것이고요,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안 도와주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 이후에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 계산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먹고 계산을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일들이 잘 성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는 나 스스로 움직이다가 거기서 문제가 뻥뻥 터져가지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해서 또 고민하고 머리 터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그 어떤 대적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못살게 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어떤 칼과 화살이 날아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또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모든 그 전리품을 취하고 사람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이시고 자기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또한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소돔왕을 쫓아내고 소돔성을 차지했더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결말이 어떠했겠습니까? 롯과 똑같이 또한 이렇게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부끄러우는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성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에 조카 롯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가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에 또한 그 소돔성을 차지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대한 권한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은요, 정말로 잘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자기의 인생의 계산식에서 빼버리고 자기 힘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없지만 제 추측하건대 이 아브라함이 왜 내가 그때 소돔성을 포기했을까? 내가 그걸 차지했더라고 하면 정말 이 어려울 때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을 텐데 라고 아마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적을 상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성에서 적을 상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뭐 둘 다 어렵기는 하지만 이 성에 있는 것이 그래도 안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로 가정하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집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습니까? 집이 있는 게 낫지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집이 있더라도 모든 문제와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문제는 있습니다. 단지 집에 대한 염려만 없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한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작 소돔성 하나 차지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에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야 될 것인가, 정말 많은 그 고민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또 뭣도 하고 있어요? 교회 건축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 가지 또한 정말로 많은 이 머리 아픈 것들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요즘 이 건축 자재값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케 해주셨던 것처럼 또 그들이 재차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염려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세요.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책으로 읽고 있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요? 그거보다 먼저 아들부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도 주시지 않고 무슨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아들이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들이 있다고 방비책이 됩니까? 여러분, 그 아들 몇 명이 있다고 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의 왕들은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미 그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대항했지만은 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자식이 있어서 이 사람들과 같이 동맹을 맺은들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답인 거예요. 자식보다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지금 이게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해서 하나님 이거를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고, 때와 시를 따라서 또한 무엇이 어느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인지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투정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렸건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보듬어 주세요. 책망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보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방패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상급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후사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뭇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다시 한번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확신과 새 힘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새로운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권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확신과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데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인생이 되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책자를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확장단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미 복음화를 책임지고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로 도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정말로 감동을 주시고 또 정말 그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는요,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비전을 선명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급이 있지만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한 글자 차이인데요, 여러분, 이 이름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죠? 열방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아버지와 열방의 아버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민족의 아버지하고 열방의 아버지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바꿔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회자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돌라오멜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소돔성을 하나 차지했더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성경에 제대로 기록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불타가지고 사라진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자세한 기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니까 놀라운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칭송받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때로 여러분,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고민들, 또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요, 그 국립공원에 갔더니요, 그 하늘의 별이요 막 쏟아질 것처럼 가득한 그 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또 광활하고 놀라운가, 제가 정말 이렇게 감격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기회가 되면 그런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솔직히 우리나라는요, 이 너무나 산업화가 발달해서 밤에도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에 그 하늘에 가득했던 별들을 보았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중동 가나안 땅, 그 광야에 여러분 밤에 불빛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그와 같이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 듣기만 해도 어때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말 못할 고민으로 염려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문제들이 얼마나 하찮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문제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해서는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 집중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게 문제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와 또한 답답함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민들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성도님 가정에 입주 예배를 갔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큰 집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그 성도님이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도님이 이전에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일날에도 출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말 어려웠던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면서 예배가 1, 2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일부 예배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식이 이 부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제가 고민이 충만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정말 성도가 주일 성수 온전히 하겠다고 직장 그만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망하면 하나님 정말 가보시기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이 성도님 그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그 성도님 저한테 기도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대 후반이 되면은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은퇴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60이 되면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나이대가 5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은요, 오히려 50대 후반에 4대 보험이 되어지는 그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말 못하는 염려와 고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린 잘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 자체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데 왜 하나님 앞에 굳이 엎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못할 고민과 염려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염려와 고민들이 있더라도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